우리는 그냥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그냥 일상생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 작은 일이든,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내가 함께 이 사회에 동참을 해야지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한 끼 밥 먹는 것 자체가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사회를 살리는 일이란 것이죠. 내가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 근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참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지만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분명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협력과 도움과 헌신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 많은 교회들 함께 기도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이지 절대로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사역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성경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골로새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고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두 사람이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직접 골로새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은 이 두기고를 에베소에도 보내고요 또 골로새에 있는 교회도 보내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각 지역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함께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사람인데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망쳤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맡은 일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에 가서 전달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심부름꾼이죠. 우리가 볼 때 크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편지를 전한다는 것은 단지 종이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감정과 바울의 모든 삶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편지를 이렇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주고요.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게 전도받은 또 가르침을 받은 이 에바브라는 사람과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바울이 골로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바울이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과 그 형편과 그 모든 걸 다해서 바울이 간 것처럼 바울이 직접
전한 것처럼 편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보낸다. 오늘 8절 말씀이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단순히 편지 전하는 신분뿐이 아니라 바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또 바울의 마음을 전함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한 것이 또 격려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 편지를 전해 듣고 위로받고 또 지금 우리가 이 골로새 말씀을 읽고 위로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문안한다. 3번이나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아리스다고와 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아리스다고 그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실제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고난을 함께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함께 전도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너무 힘드니까 도망갑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도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스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특별히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문안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세 사람이 할레파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일꾼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온갖 위험을 겪었는데 그와 함께 이 할레파였던 유대인들 중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로가 됐던 것이죠. 나와 같은 유대인인데 나와 같은 할레파인데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됐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가 문안한다는 말과 함께 소개하는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왔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에게서 온,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됐고요. 특히 에바브라는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에서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이 에바브라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의 중요한 인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또 보니까 애써 기도했다. 힘써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서기를, 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힘써서 기도한 인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바로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교회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무난한다는 말과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가장 귀한 존재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고 의사로서 바울을 도와줬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의 모든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바울이 그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교회가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교회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석교 중앙교도 마찬가지죠. 이 진도 땅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도 있고, 함께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교회, 나 혼자 잘 살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분명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만 읽지 말고 이것을 옆에 다른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에도 보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쪽에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편지가 오면 함께 또 읽고 은혜를 나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한 교회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먼 길을 여행해서 이 두기오와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 지역에 보시면 골로새에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한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협력하라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도 소개하고 있고,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또 골로새 교회도 소개하고 있고, 함께 협력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친필로 쓰고 있다. 친필로 문안한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한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쓰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것이죠. 바울이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편지를 받아서 적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보낸 편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 직접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넣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전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울이 쓴 편지가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말로 하면 옆에서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편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필체로 사인같이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남긴 것이죠.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피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먼 길을 여행해서 편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을 하면 받아듣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고 또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신부꾼이 있었고 또 함께 바울과 고난을 같이 겪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바울과 함께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고 함께 동력한 사람들이었고 그 일이 그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를 했고 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절대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난 이건 싫은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 석교중앙교회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2021년 설 연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만나지 못한다. 참 이게 언제 우리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코로나19 때문만 아니라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가족 3대 4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살던 시대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개인이 혼자 사는 그런 시대가 이르고 있습니다. 난 결혼은 싫다. 혼자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골목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PC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핸드폰 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 잘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에바브라처럼 열심히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힘들면 교회 나오는 것만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대면 때문에 이렇게 다 모이지 못했잖아요. 한 자리 한 자리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러 빠지겠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힘들 모습도 없지만 교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또 각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서 기도하고 또 여러 교회를 함께 후원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갇혀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되어서 함께 세워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